이 상어는 수족관에 넣어두면은 이 40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러나 이 넓은 바다에 나가면 2m 40c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바다에 나가서 은혜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갇혀있지 말고 좀 은혜를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은혜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5월 사경회 때 명륜교회 박세덕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이 너무 진리진리 하면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의 그 지식은 높아졌는데 은혜가 이게 빠지고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녹은 사람은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미리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뭐 느낌이 없어도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적까지 다 용서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진하는 신앙,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그냥 그저 미싸우니 하는 것은 이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그냥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성화가 안 되고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 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어요. 100년 전에 그 사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막 상투 이렇게 틀고 바지 저고리 입고 지게지고 막 형편없어요.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했죠. 그때만 해도. 뭐 게임, 여기도 밑에 PC방 있지만은 게임을 하면 뭐 전화기도 얼마나 발달해서 이 핸드폰 전부 다 지금 무전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8살 먹은 손자가 전화가 왔는데 뭐 이상한 막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지 목소리를 이렇게 이 핸드폰에 변기를 해줘가지고 고등학생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등학생 목소리 났다가 깐나래기 목소리 났다.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막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막 그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이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1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죠. 5월달쯤 되면은 또 뭐 태풍이 오고 뭐 오고 제주도도 얼마나 태풍이 많이 옵니까? 작년에 2번 태풍 맞았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막 돌멩이도 날아간대요. 4.5 태풍 때는 조그만 돌멩이도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붕도 몇 년 전에 한번 날아갔었대요. 그러니까 이 바람, 제주도 태풍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미국에도 뭐 가끔 토네이도가 뭐 났다, 뭐 LA도 뭐 산불이 났다, 카나다에도 뭐 참 한반도 면적만한 그런 산불이 나가지고 뭐 그것이 2달 동안 그게 탁 타지고 막 그 세탁소만 막 돈 엄청 벌었대. 전부 다 막 탄내가 나니까 전부 다 세탁해야 되니까 이불이고 막 옷이고 그래가지고 세탁소가 막 호황을 맞았다 그러는데 이 공상과학여가를 보면은 이미 쓰나미, 뭐 원자폭탄,
뭐 해상과의 충돌한다 이런 게만 있는데, 이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우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초속 16km로 지금 돌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는 동안 뭐 내일 일은 모르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후세를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크리스찬들은 큰 그림을 보면서 물려줘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욕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과 생명과 평강이 되고 자기 욕심, 곧 육심의 소욕으로 살게 되면은 망하고 결과가 죽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 재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보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이래서 참 인간들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들은 이 과학 만능을 말하고 21세기의 그 문화를 자랑하는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남아있다. 심판이 남아있다. 어저께 이 무지개가 이렇게 쫙 떴어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그런 무지개는 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 테두리가 선명한지요. 이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을 창세기에 보면은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화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데, 활은 또 전쟁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불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40일 동안 이 하늘에 궁창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물띠가 있었어요. 그 물띠가 있었는데 그게 다 40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물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막 터지고 샘이 터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노아의 그 8실구에는 다 잠겨가지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짐승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타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짐승들만 살고, 그래서 다시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지만은 이 불심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은 그 재료만 물에서 불로 바뀌어진 것이지 그 방법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도 그 날짜만 바뀐 것이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주일 지키는 것이나 그 방법이나 규례나 법칙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뭐 교회 한번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이제 수요 성수 다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시편 1편 2전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천하의 지식을 다 통달하고 천하의 자유를 다 차지하는 권위를 가졌다 해도 이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칙을 멸망함의 법칙을 내놓으신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요 주제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순전히 속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지극히 큰 두 가지뿐이에요. 조물주 하나님 이분이 세운 그 입법을 준해 가지고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로 멸한다는 말씀대로 이번에는 불로 멸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불로 멸망을 시키는 이 멸망의 구원을 마련하느냐 멸망을 마련하느냐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지금 21세기 인구, 세계 인구가 65억으로 이렇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우리나라는 뭐 줄고 있지만은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지구의 인구가 5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조물주 이분을 따라서 구원을 마련하느냐, 멸망을 마련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어두시고 있는 이 사실이 제일 큰 일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이 둘째 편지,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둘째 편지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다. 일깨워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지금 뭐 사람들이 말세 3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지금 처음 창조할 때가 그냥 있다. 여기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 그대로 다 있는데 뭘 다시 이것이 어떤 변동이 있다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불이 나면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데피시는 것이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도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하노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행위 이단이 또 많이 나온다. 4절에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판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부인하고 노아 방주를 또 믿지 않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또 우리 부활을 부인하는 거, 부활. 그러니까 이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뭘 믿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세는 복음 시대를 말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에 주시고 이 시대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세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굳이 심판이 있다, 내세가 있다고 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지옥을 보내시겠느냐. 지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야지 공의의 하나님은 그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좋죠. 근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멸절된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은 없고 자기네 그 여호와 증인의 왕국에 오면은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교는요, 영혼 수면수를 또 믿어요. 영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잠잔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을 취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성경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식하다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믿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 유튜브에 보면요, 송계문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초반부에는. 근데 후에 들어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안식교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니나 달라 제가 그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안식교에서 나온 분파예요. 거기 뭐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나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뭐 666을 믿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666이라는 것은요, 6이라는 숫자는 인본주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인본주의 문화를 해봐야 7이 이제 그 하나님의 숫자인데 7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코드, 마트에 가면 이렇게 바코드 있죠. 얼마 전에 찍는 거. 그걸 이제 뭐 인간의 몸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그걸 받으면 멸망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믿지 말라. 인본주의는 절대 그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 인본주의를 그 신뢰하지 말라. 그 기계 문명, 과학 문명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 시대예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온 국민이 기자가 됐어요. 누구나 그냥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그게 기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누구나 그냥 유튜브에 다 올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1000명 이상이 넘으면 그 유튜브 회사에서 한 6, 7만 원 준대요. 그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5만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주일날 설교를 얼마 전부터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표순열 목사라고 딱 그 유튜브에 치면은 쫙 그동안에 올렸던 그게 다 뜹니다. 제가 그걸 하게 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지금 이단들도 막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 정통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정통권도 좀 볼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거 봐가지고 자꾸 거기 빠져가지고 영혼을 망가뜨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걸 하게 됐습니다. 이 송계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SOS TV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혼 불멸설, 이것은 틀리다. 영혼이 죽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또 부정합니다. 14만 4천은 거기 들어가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뭐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원죄를 또 부인하고, 또 트럼프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2009년에 고신총회에서 SOS TV 송계문이라는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애정론과 구원론을 그건 정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데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렸다고는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잘 취급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 초신자들 많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합니다. 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정통으로 요한계시록 다 배우고 있는데 그걸 왜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절대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 서승대신 이병기 목사님, 북한에서 이북에 계실 때 김희용 목사님이라는 아주 요한계시록에 정통한 목사님부터 배우셔가지고 5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김희용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또 자기가 기도하고 연구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경했다보다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요. 그런 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많이 알려야 됩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이 첫째고 큰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첫째 큰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첫째가 되는 이 큰 일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올라가 봤자 홍수 속에 들어갈 것, 내려가 봤자 홍수 속에 들어갈 것을 모르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똑같이 그것이 한층 올라가 봤자 그것이고 떨어져 봤자 그것이고 많이 끌어모아 봤자 그것이고 흩어봤자 그것이고 죽어봤자 그것 살아봤자 그것 좋아봤던들 그것 근신해봤던들 그것 요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벗어나느냐 이 불심판 속에서 멸망을 받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날의 소망을 두지를 못하고 하루하루에 자기 어리석은 그 개별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기에 전력하고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단일 운동으로 통일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거기서 지겠습니까? 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불 속에서 다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림 타고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도 만물도 전부 불덩어리로 이것이 다 한번 크게 대청소를 하십니다. 이 우주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뭐 영원히 있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인류와 모든 만물 사건 그것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한 일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날 때 창조주 이분이 그때 세력을 부립니다. 조물주 이분이 그때 세도를 부립니다. 그때 권세를 나타냅니다. 어저께 그 만장굴 갔다 왔는데 그것이 이 제주도가 한라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막 용암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그 용암이 땅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그냥 샥 빠져가지고 그 바다로 빠져나가는 그게 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가 무려 10리. 지금 거기 한 1000m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 들어가면은 10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 굴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화산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막 용암이 막 흘러가지고 전부 제주 전체 이 바닷가에 전부 그 시커먼 돌들이 이게 좀 날라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제주도 화산만 해도 휴화산이라고 그러더라고. 휴화산. 언젠간 또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핵무기를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세계를 40번 멸망을 시킬 만한 그런 핵무기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3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심판을 하는지 초자연적인 이런 화산이나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될는지 지진이 날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법을 선포만 해놓고 무시를 하든지 준행을 하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는 가만히 참고 계시면서 얼마든지 먹어라, 얼마든지 써라,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라, 내 맘대로 해라.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그 한 행동이 멸망을 마련하든지 구원을 마련하든지 이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국제간에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니까 트럼프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데 그것도 큰 일입니다만은 이 일에 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하여 인간의 멸망을 마련하냐, 구원을 마련하냐, 이 일이 당신이 목적한 대로 끌어나면은 불로 우주는 한번 불살라서 갱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강대국도 약세국도 문화도 아름다움도 다 모조리 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칙을 준해서 거기에 합법된 것은 사람이든지 행이든지 만물이든지 영존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천하 인간들이 좋아하는 저것 없으면 막 죽겠다고 해도 이분의 법칙에 위반된 것은 사람이고 나라고 만물이고
아름다움이고 문화고 모조리 하나님이 태우시는 이 불 속에 전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크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만물이 무엇 때문에 보존되고 있느냐? 지금 인생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느냐? 조물주는 정한 때에 인간 살리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 LA 주말선교회 그 성도님들 오시는 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8시 그 반에 도착하기로 돼가지고 여기다 아침 식사 다 준비해서 세팅 딱 해놓고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이 비행기가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하강하다가 착륙 직전에 이게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조종사가 그냥 떠버렸다는 거예요. 떠가지고 광주공항으로 가버린 거예요. 광주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늦은 점심을 그렇게 드셨는데 이 비행기 하나 내리는 것만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내리게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 올라오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왜 제주도까지 먼 데까지 가냐. 나는 수도권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콜하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요. 하여튼 내 맘대로 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렸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건너오라고 그러는 환상이.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존재가 존재케 하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있느냐? 다만 내가 세운 법칙을 따라서 멸망을 마련하냐 구원을 마련하냐 이것만이 최종에 가서 간추려서 판결하겠다 하시고 보존해 두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홍수로 멸망하는 그날 밤까지 사람들은 무시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무지개 언약 하고 있잖아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선별되는 이 일이 이 역사가 끝나면 일단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불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은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될 때 하나님의 법에 합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어떤 만물이건 사사건이든 그런 노아 때는 방주 안에 보호한 것처럼 약속의 구원으로 영원히 보장되고 어떤 만물이건 사건이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인간에게 약간 필요가 있지만은 모든 존재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 대신 이분이 무엇 때문에 보존해 두느냐, 언제까지 이어가지 보존해 둘 것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준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 생애로 자기의 일생을 마련하든지 멸망을 마련하든지 얼마든지 만물로 사용해가지고 이어가지 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고 이 우주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신 때가 차면은 다시 이대로 만물 보존은 없습니다. 인류의 생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 가운데서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멸망할 것은 멸망하고 영생으로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고 이 두 가지예요. 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가 예수님이 그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큰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아 너희의 생각은 그날에 둬라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은 그날에 둬라. 날마다 분주 복잡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이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수많은 데 나뉘어다 보면은 일생이라는 하는 것은 너는 멸망으로 끝마치고 만다. 내 생각은 그날에 둬라. 하나님의 날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휴거한다 그랬어요. 체질이 풀어지고 원소가 풀어진다. 그 원소가 지금 다 이 만류 인력으로 이렇게 다 붙잡고 있지만은
지금 지구가 둥그런데 지금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거꾸로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닷물도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딱 당기니까 지금 바닷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풀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체질이 풀어진다. 다 그냥 한 바퀴 그냥 갱신돼 버린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이게 참아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지금은 반시 고요 시간이다 그랬어요. 반시니까 30분, 반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을 주신다. 전쟁 안 내고 고요한 시간을. 그 지금 믿는 일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라고 잠시 이게 조용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세계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제 네 천사가 딱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놔라 하면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체질이 막 풀어지든지 원소가 풀어지든지 뭔 이제 난리가 변동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만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사는 것도 큰 일은 큰 일이지만은 죽는 일만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인간 구원에 열중한다 할지라도 인간 구원이 귀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그날에 내 생각을 두고 인간 구원을 해라. 그날의 생각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간 구원이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죽는 날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합격이 되겠느냐? 불합격이 되겠느냐? 그날에는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말을 아무리 잘한들, 아부를 아무리 잘한들, 간사를 아무리 잘한들 소용없고 그분은 무엇으로 흔들 수 없는 그분 앞에 설 터인데 그분을 만날 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을 만날 터인데 내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분을 만날 터인데 그날을 생각해가면서 너는 살아라. 내 생각, 내 사모는 그날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가 없는 모든 일은 현재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창세기 수천 년이 하루와 같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 8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집 나간 자녀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오시기를 고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춘기 때 집 나가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 자식이 밤에 우리가 잘 때 살짝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응? 그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천국에 성도가 한 명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천국에서 막 거대한 환영식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하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마치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그 한 사람 인류가 그 중에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막 그 영혼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하셔서 거대한 그 천국 입성 환영식을 해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시다 하면서 120년을 유예했는데 이 시대에도 심판을 집행유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불신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해주려 해도, 아이, 그 부모가 지옥 유황불에 떨어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을 받으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요. 또 내 자식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된다 한들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유황불 구렁텅이에 떨어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식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대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고 이 지금 구원에 대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전도를 저렇게 할까? 참 그렇죠.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말선교회도 이렇게 여러 교회 지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말선교회와 우리 제주사랑회가 힘을 합해서 자매교회로서 힘을 합해서 서로 기도하며 또 제주도 복음화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어저께 그 무지개 그 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게 활이라고 그러는데 활을 이렇게 복음의 활을 쏴가지고 여기서 제주도에서 그냥 쏴야 되겠다. 전 세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